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양육일지 말씀표 우선 먼저 한번 다시 보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죠. 말씀표 한번 올려주세요.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예, 오늘 그러니까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개요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버지가 되셔서 양육하셨고 지난 시간에 남편이 되셔서 아내를 양육하셨고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백성을 양육하셨다는 요거에 대하여 오늘은 좀 앞에 부분은 복습하지 않고 마지막 다음 시간에 복습하기로 하고 바로 우리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양육하셨다는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이스라엘 양육일지인데요. 세 번째 왕으로 양육하셨다. 양육일지인데요. 아버지가 돼서 자식을 양육하시고 아내를 양육하시고 또 백성을 양육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 하면은 그러니까 왕에 대한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인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성경 많이 있지만은 한번 시편 98편 6절 한번 볼까요? 뭐 여러 곳에 많은데요. 98편 6절.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뭐 주변에도 하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런 말씀이 곳곳에 나오는데요. 한번 97편 1절 한번 보죠. 97편 1절. 조금 앞으로 가셔서 그냥 조금 올라가셔도 돼요. 시편 짧은 시편이라 97편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계속 통치 그러니까 왕이 되셔서 통치하심을 한번 시편 145편 1절. 시편 145편 1절. 145편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성경 곳곳에 나와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왕이시면 무슨 뜻이에요? 왕은 백성이 있어야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면 누가 백성인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백성이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왕이 아니라 만국을 통치하시는 마당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5절. 딤전 6장 15절.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만국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왕들의 왕이세요. 보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언급하는 거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또 만왕의 왕이시며 왕이신데 그냥 평범한 왕이 아니라 모든 왕들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만국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제입니다. 이제 5일 있으면은 이제 지금 벌써 이렇게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투표는 이제 5일 있으면 진행되지만은 우리는 믿습니다. 역사의 주제는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꼭 우리 정광 목사님과 또 우리 광화문에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자유시장 경제와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론을 위하여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헌신하시던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니까 승리를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좌파 세력이 패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요. 하나님은 그냥 보통 왕이 아니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능하신 홀로 한 분이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원하시면 가로막을, 이분의 통치를 거역할 세력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종하든지 심판받아서 지옥 가든지. 만왕의 왕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이에요. 영원한 왕. 이분의 통치는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 디모데전서 아까 봤는데 디모데전서 1장 17절. 아까 5장이었는데 6장이었는데 1장. 딤전 1장. 딤전 1장 17절. 만세의 왕이다. 만세의 왕이 이제 개혁 개정판에 이제 영원한 왕으로 번역됐는데요. 동일한 뜻이죠. 만세, 영원한 이터널 킹. 그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한 왕이세요. 영원한 왕.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0절. 예레미야 렘 10장 10절. 여기는 영원한 왕으로 번역한대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은 왕이신데 보통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국을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또 만국을 통치하되 한 100년 정도 통치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00년 정도 통치하신 게 아니라 영원히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세요.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왕이세요. 이분은 영원한 왕이시란 얘기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도, 그렇죠, 애굽의 바로 왕들, 아수르도, 바벨론, 모든 나라들, 로마, 오늘날의 대한민국도요. 여러분도, 저도 참 모두를 다스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그분이 나를 다스리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 그분이 왕이 되셔야 되고 우리 가정에 왕이 되셔야 되고, 이분은 왕이시란 얘기입니다. 왕이시란 얘기예요. 파워포인트 두 번째로 가죠. 파워포인트.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그 앞에 거예요. 2번 그거 2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아담의 후손도 그렇고요. 심판하셨지만 홍수로 노아의 후손도 그렇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양육하세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분은 그냥 본성적으로 왕이세요. 이분은 통치자이십니다. 그냥 이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분은 그냥 늘 그냥 자체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 왕이십니다. 이분은 통치자세요. 모든 것을요. 천사들도요. 모든 사람들도요. 모든 것 생물들도, 하늘의 모든 별들도 이분은 다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근데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질 않으니까 한 백성을, 그의 나라의 백성을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좀 설명하자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창세기 12장이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야곱이 태어나게 하시고 12아들이 태어나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그가 왕으로 이제 통치할 그의 백성으로 이제 양육하시는데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애굽이 일종의 인큐베이터예요. 이제 아기가 좀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생육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으로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너무 미약하니까 어디에 인큐베이터를 애굽의 고센 지역으로, 나일강 하류 지역의 삼각지 지역으로 얘 이제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생육하게 하시고 또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시죠.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신 이 과정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야곱의 12아들과 70명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출애굽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가 다스릴 킹덤을요,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도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고, 이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늘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왕이신 하나님의 표현으로 내 백성입니다. 찾아보지 않아도 되겠지만 출애굽기라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에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냥 여러 민족 가운데 그냥 백성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기 위하여 양육한 내 백성이라고. 바로에게도 계속 보내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나를 섬기게.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My people.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양육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시켜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이제 19장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시는데요. 그리고 20장에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언약을 맺는 사건이 진행되는데,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한번 보죠. 출애굽기 24장 3절.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 고하매.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 언약을 맺는 시간입니다. 언약. 이제 하나님께서는 20장에 십계명 주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이에요. 이제 법이 있어야 이제 되니까, 나라가 이제 되려면은 194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도요, 먼저 50선거로 48년 5월 10일에 유엔의 감시하에 선거가 치러져서 재헌국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건국이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생육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 이제 이게 법을 지금 백성에게 이제 주고 또 이것을 백성이 지키겠다고 동의한 내용입니다. 한번 7절 한번 가보죠. 7절에 이제 언약을 이제 법을 가르치고 언약식을 하는데요. 언약을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언약서를 가져 이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 피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적으로 이제 건국이 대한민국 건국되면 8월 15일에 이제 건국이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왕국으로
세우시는 언약식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본인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파워포인트 이제 다음 거요. 3번.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 정화 목사님 설교 중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 세상 나라는 말할 것 없고요. 전부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도 불복종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니까 이스라엘을 양육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양육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끊임없이 불복종하면서 각자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았다는, 우리 정말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있는 것처럼, 사실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나고 신명기까지 끝나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나라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들을 이제 영토를 이제 줘야죠. 나라가 되려면 이제 영토가 있어야 되니까, 백성이 준비됐어요. 법이 준비가 됐어요.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땅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이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예요.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 통치죠.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데,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의 중심 구절인 것처럼,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찾아보죠. 사사기 21장 사사기 맨 끝장이에요. 21장 끝절, 21장 삿, 21장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어요? 아니, 왕은 있었어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자기들이 각각 왕이 돼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도 보면, 사사기 8장 한번 보죠.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 기드온 내용인데요.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300명 용사를 가지고 진멸시켰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2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대단하잖아요. 22절이요. 22절. 8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보니까 이게 대단하거든요. 이게 미디안 족속이 새카맣게 메뚜기 떼처럼요 몰려왔는데, 12만 명 이상이 몰려왔는데 300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지만은, 기드온이 이렇게 엄청난 이 군대를,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정답을 얘기하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이 되지 아니하겠고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 왕이신데 너희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고. 내가 이 미디안 족속을 내가 이렇게 크게 싸워서 이긴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그런 기도원의 정답이죠. 그렇지만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보면 말할 수 없을 만큼 백성들이 부패하게 되죠. 우리 정관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나와 있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왕, 인간 왕을 원하게 되죠. 그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결국 하나님께서 한번 세워줘라 이렇게 허락하셔가지고요. 사무엘상 8장입니다. 3상 8장 4절, 3상
8장 4절부터. 이제 정모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사무엘의 선지자의 아들들이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핑계가 된 것이지, 사실은 이게 백성들이 이게 본심입니다. 이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현찮고 이렇게 잘못된 것, 이거는 핑계일 뿐이에요. 사실 이것이 본심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절에 그 얘기를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인간 왕을, 좀 눈에 보이는 왕을, 좀 눈에 보이는 왕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좀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세워달라는,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에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호와께 사무엘이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뭐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해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왕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이 되지 않게 하고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세상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는 12장, 사무엘상 12장 17절에 결국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12장 17절입니다.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의 얘기입니다. 세운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하신 후에 그 다음의 얘기죠.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다른 왕입니다. 사람 왕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 왕을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20절까지 이렇게 계속되는데요. 20절로 한번 가보죠. 시간이 없으니까. 18절.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고 행하였으나 19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계시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수많은 백성이 백성들에게 이제 이런 악을 행했는데 왕을 세워줬지만은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고. 20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왕이세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왕이세요. 사울 왕이 왕이어도 사실은 사울 왕 위에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지금까지 말씀을 조금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 왕이세요. 그런데 그냥 보통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아담과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한 백성을 양육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택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택해서 그들을 애굽에 보내셔서 양육하셨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법을 세우시고 또 땅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요. 세 번째, 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의 백성을 삼으시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세상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구하고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이 세 번째까지예요. 하지만 네 번째,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정관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또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신 게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탄의 모든 그런 세력이, 사탄의 모든 저주, 정말 6대 세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사탄과 저주, 질병, 모든 가정의 모든 환란들, 물질의 모든 그런 시험들, 이런 것도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이 모든 세력들이 우리의 밥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셔, 이게 복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통치하신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애굽도 막아주시고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막아주세요. 모든 게 사탄의 모든 공격도, 모든 게 암도, 모든 게 물질적인 모든 시련도 다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 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내 기업을 하나님이 왕제로 통치하신 게 이게 복음인데, 백성들이 이게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통치를 끊임없이 거부하는, 그리고 사람의 통치를 오히려 받고 물질의 통치를 받다가 결국 사탄의 종이 되어서 지옥 가는 그런 이런 이 세상의 모습인데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고통당하는 백성에 들려온 복된 좋은 소식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Your God reigns. 찬송도 있죠. Your God reigns, Your God reigns,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늘 통치하시겠다는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52장 7절.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왕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불복종하면서 인간 왕을 택하고 정말 세상에 임금인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 정말 6대 세력이 가요, 애굽에 가요, 아수르에 가요, 바빌론에 가요, 파사에 가요, 고통당한 이 백성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 복된 좋은 소식의 내용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왕 되심, 하나님의 나라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이에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의 핵심은 내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택하신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이 뭔가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복음입니다. 천국은 이게 의미가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 겁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여러 군데 있지만은 한번 누가복음 16장 16절.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나라임,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예요. 마지막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천국 곧 그가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스스로 왕이 되어 살던 죄를 사사시대처럼 자기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잘 아시죠? 4장 17절에 마태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 뭘 회개해요? 너희가 스스로 왕 되어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너의 왕이신데, 너의 집에, 너의 교회, 너의 나라에, 너희 민족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스스로 왕 되어 살던 죄를 회개하라고. 천국이 하나님 왕이신 내가, 왕인 내가, 만왕의 왕인 내가, 영원한 왕인 내가 이제 통치하러 왔으니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해석 못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그의 백성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걸어오심을 보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제 체포가 되셔서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왕이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왕이라고. 한번 이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36절. 빌라도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로부터 오신 왕의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4장에 잘 나와 있죠. 2장에 나와 있고 4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까 시간 때문에 안 찾아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열국의 제국들이 있는 가운데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사람 위에 세우지니 아니하는, 그쵸, 이 제국들의 발을 쳐서 깨뜨리시는 이 돌, 이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인데요. 반석,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왕이 되신 이 나라에 대해서 37절에요. 빌라도 가로되 그러면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 당신이 왕이냐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 내가 통치하러 왔다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내가 통치하러 왔다고. 이제는 스스로 왕이 되어 살던 죄를 회개하고 내 통치 아래 살아가라고. 이것이 복이라고. 이것이 복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은 이렇게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9절까지 뭐 찾아오지 마세요. 다 찾았나요? 53장 그러면요. 53장. 다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6절이 우리는 다 양과 더스크릿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 담당시 십자가를 걸어가셨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요. 잠잠하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세례 요한의 증거처럼요. 우리 죄를 지고 대신 누구가요? 왕이요. 52장 7절에 네 하나님이 통치하러 왕으로 오신다는 그 52장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왕은요, 우리를 통치하러 오신 이 왕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 왕은 우리의 죄를 지고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시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왕이신데요. 하나님의 본체신데요. 만왕의 왕이신데요.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는 왕. 누가 백성을 위해 죽어요? 백성이 왕을 위해 죽지. 이것이 세상 왕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왕이세요.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주라는 이 표현이 바로 왕에 대한 표현이죠. 정말 하늘에 있는 자나 정말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릎 꿇고 입으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마지막으로 다시 아까 그거요.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재림입니다. 만왕의 왕 그의 통치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오셔서 심판하시죠. 천년 왕국을 이제 디딤돌로 해서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만 보죠. 21장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이 보좌가 뭘 가리키나요? 이게 왕좌예요. 왕좌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백성과 함께 살아가시기로 이제 선택하신 하나님.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이제 완성된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에 불복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모두 사탄도요. 사탄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도요. 모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전부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든지 심판받아 지옥 가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심판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됨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고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 성령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예수님께 복종하면서 이제 몸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감사.